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는 날까지 황폐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지을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매복작전을 펼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이 왕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이 가나안 백성을 한 명도 남김없이 칼날로 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의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추격하던 아이 주민들을 모두 다 칼날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쓰러뜨리고 나서는 이제는 아이 성으로 들어와 그 성을 칼날로 죽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을 아무것도 남김없이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멘.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서에서 기록된 전투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곳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 성에 보았을 때에는 얼마나 죽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에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가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의 수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지 못한 자세로 가나안 전투에 가나안 정복에 임했다가 패배한 이 사건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모습들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진 모습 우리가 한번 대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것들이
적혀 있을 것만 같지만 성경의 말씀은 정말 간략하게 적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매복을 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라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복을 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멘. 매복한 사람의 숫자도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매복했는지도 여기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의 서쪽에 매복을 했고 이 서쪽이 또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성경은 적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해 이렇게 자세히 이 전쟁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의 2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것은 아이 사람들이 다 죽었을 그때까지 단창을 든 여호수아의 손이 내려가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손을 도대체 여호수아는 언제 들었을까요? 여호수아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창을 꺼내 성을 향해 내밀라고 한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는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했을 때 모세는 손을 드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여호수아가 여기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를 할 때까지 그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완전히 모세의 모습과 같이 따라하고 그의 모습과 같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여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도 함께 해주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리더십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능력과 리더십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며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아이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과 전리품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취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아이성을 이들이 불살랐는데 그 흔적이 오늘까지 남아 있다고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오늘까지 남은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체 위에 큰 무더기를 돌 무더기를 쌓은 것도 남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렇게 여리고 성과 같이 아이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념물이 되었던 것을 여기 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보았을 때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 이들에게는 들었지만 이 아이성은 다릅니다. 이 아이성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를 이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 무너진 아이성을 보며 이들은 계속해서 이 사실들을 상기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오늘까지 이것이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나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까지도 피해가 올 수 있음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무너진 그 무더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삶을 기억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상기시키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시금 말씀을 보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